오늘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힘차게 이렇게 비팅에 맞춰서 하나의 화음으로 울리는 그 소리가 정말 예배를 뜨겁게 하고 또 저희 마음을 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넘치게 이렇게 해줍니다. 아마 우리 교회 장로님들 뽑는 기준이 노래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장로님 이렇게 다 노래를 다 잘하시는지 모릅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게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에 처음 맞는 수요일입니다. 절기상으로는 성탄 후 첫째 주입니다. 근데 어느덧 성탄이 벌써 요즘 아득하게 느껴지죠? 예, 바로 작년 얘기처럼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교회력의 절기 중에서 제가 가장 아쉬워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 절기입니다. 성탄절이 저는 너무나 아쉽습니다. 성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깊이 누리고 싶은데 이 부활절기만 하더라도 부활절 6째 주, 7째 주, 심지어 또 해에 따라서는 8째 주까지 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 8주 동안 계속 부활의 은혜를 묵상한다는 것이죠. 근데 반면 성탄절기는 성탄절 후 단 한 주입니다. 그것도 성탄절 끝나자마자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또 교회 사무도 마무리해야 되고 또 막 속회 변경도 있고 분주하죠. 송구영신 예배도 드려야 하고 바로 신년 예배까지 드려야 되니까 성찬의 은혜는 금방 그 다음 날이면 그냥 사라지는 듯이 느껴져서 그게 너무나 아깝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성탄절에 불러야 할 얼마나 좋은 노래들이 많은데 예배 때 한 주밖에 부르지 못한다는 것. 물론 이제 대림절이라는 게 있지만 대림절은 고요히 촛불을 켜고 성탄의 그 기쁨을 이렇게 충만하게 느끼기 위해서 응축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성탄절기가 저는 늘 매우 아쉽습니다. 물론 성탄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내일 모레 1월 6일이 이제 주연절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력상으로는 주연절이 되면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를 철거해야 하는 또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너무나 아쉽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말을 빌려서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 음악을 대표하는 핸델의 메시아 첫 번째 노래를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선사된 하염없이 누리며 세세토록 감사해야 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쉬움과 성탄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마음으로 성탄절기에 들어야만 하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 핸델 메시아의 첫 번째 테너 솔로곡 너희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 함께 중간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우리 뒷부분은 또 설교 말미에 또 들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래 가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인데 지금 이제 노래가 빨라지기 직전까지가 오늘 본문의 1, 2, 3절이 되겠습니다. 좀 이 노래로 들으니까, 이 성경 말씀을 노래로 들으니까 좀 여러분 새롭게 다가오시죠? 그리고 또 핸델이 얼마나 노래를 작곡을 잘했는지, 우리가 이사야 본문 1, 2, 3절을 보고 이 노래를 떠올리면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곡은 핸델의 메시아 첫 번째 곡, 엄밀히 말해서는 앞에 서곡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곡이라도 할 수 있죠. 서곡은 이제 오케스트라만으로 이어진 곡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울려 퍼지는 가사가 바로 핸델의 메시아, 여러분 다 아시죠? 아주 위대한 음악인데 핸델의 메시아에서 가장 첫 번째 울리는 가사가 바로 Comfort, 너의 백성을 위로하라. 제가 번역을 해봤는데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다음,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위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핸델의 메시아에는 아주 위대한 음악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찬송가에도 아마 있을 것인데 내 주는 살아 계시고, 이게 다 핸델의 메시아에 담긴 주옥 같은 명곡들인데 저는 이 곡이 제일 좋습니다. 아마 제가 테너라서 그러고 사실 이 곡이 제 졸업 연주곡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노래를 저는 이렇게 좋아했습니다. 이 노래 아까 전주 기억나십니까? 바이올린 여러 대가 딴딴딴딴, 이 부드러운 선율은 아마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는 그런 손길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전주가 멈추고 완전한 정막 사이로 한 줄기 음성이 들립니다. 위로하라.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막 유난히 힘든 날 보냈을 때, 어릴 적에, 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리고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딱 돌아왔을 때 엄마 얼굴만 보면 눈물이 왈칵 쏟아질 때 다 있으셨지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또 아빠와들은 다르게 또 엄마들은 이렇게 말없이 밥을 차려주시고 밥 먹어 이 한마디 하시잖아요. 그러면 울컥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고 눈물이 쏟아집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런 때로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손길로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하라.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대언하는 그 위로의 한마디에 아마 참아왔던 눈물이 세상 일 살아내느라, 참아내느라, 겪어내느라, 또 상처를 부둥켜 안고 우느라 참아줬던 우리의 눈물이 왈칵 터질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매 시간 예배에 나온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는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내 백성, my people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내 백성, 이게 얼마나 따뜻한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1000만 관객이 넘은 영화니까 여러분들 한 번쯤은 극장에서 보셨거나 아니면 그 TV 채널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광해 기억나십니까? 거의 다 보셨지요? 네. 그 영화의 대사 중에 제가 감동을 받아서 저는 메모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핸드폰 메모란이 꽉 차 있는데 그 메모란에 제가 적어놓은 대사가 있습니다. 그 이병헌이, 그렇죠? 하선이라는 이제 천민인데, 광대인데 이제 광해랑 얼굴이 똑같이 생겨서 광해 역할을 하면서 그 대신들과 계속 마주하게 되면서 점점 이 하선이가, 이 천민 하선이가 점점 왕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선이가, 아니 광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조선의 대신들에게 4대의 명보다 내 백성이 100갑줄 10갑줄은 더 소중하오. 이 대사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이 왕이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 장면을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많은 관객들이 울컥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따스한 품과 어루만져 주시는 손길이 지금도 내 백성, 아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3절 하반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광야 같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도록 그 길을 예비하고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병마와 상처로 인해, 그리고 먹고 사는 고민으로 인해, 인간관계의 갈등, 교회 사역이나 하나님에 대한 모종의 원망으로 꽉 막힌 우리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여기저기 박혀있는 그 가시들을 제거하고 우리 마음을 열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메마른 사막같이 몸이 건조해진 우리의 영과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임하시도록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 그리고 용서, 그리고 받아들임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용서하지 않고는,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우리의 마음길이 꽉 막혀서 하나님의 은혜의 대로가 열리지 않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목회자들과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때때로 찬송과 여러분들의 양심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과감하게 용기 있게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순종할 것은 순종하고 버릴 것은 버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대로를 평탄하게 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진짜 우리 마음을 가로막고 우리 마음의 가시들이 무엇인지 가라앉힌 상태에서 바라보고 대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 할 여러분들의 시온의 대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걱정입니까? 혹은 답답함입니까? 누구에 대한 미움입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욕심 때문입니까? 세상 것에 대한 미련 때문입니까? 슬픔이나 억울함 때문입니까? 아니면 분노나 때로는 무기력입니까? 우리는 먼저 우리의 탁해진 마음을 가라앉혀서 하나님의 대로를 가로막는 우리 마음의 벽들을, 장벽들을, 장애물들을 대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욕망은 그 실체를 계속 회피하거나 또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 영적인 눈을 가로막습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욕망의 눈이 어두워 그 막힌 담의 실체를 인식하지 못하면 아무리 예수 예수 외쳐도 그 담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때리면 때릴수록 더 단단해지는 철옹성같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특히 베들레헴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계속 돌아가야 합니다. 탁해진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혀서 베들레헴 구유의 아기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그 아기 예수의 그 선하신 눈동자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목회자로서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최근에 저는 굉장히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우선 몸이 너무 아파서 힘들었습니다. 거의 한 3개월 넘게 계속 기침을 해댔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에 힘입어 다 나았지만 그 3개월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잠을 또 못 자는 그런 상황이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로서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 가지 일에 치여서 너무 정신없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 아내는 지방에서 일하고 있어서 그 아내가 너무 착합니다. 그래서 힘든 일을 하고 나서도 주말에 계속 이렇게 집안일을 하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중에는 또 제가 감당해야 할 또 집안일도 있고 또 우리 아들을 또 학교 보내는 것을 또 챙겨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예전에 단독 목회할 때는 좀 목사 같았는데 이제 부목사가 되다 보니까 이 부자가 아니 부자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저는 그렇게 영육간에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마른 마음에 별 생각 없이 성탄절 예배 때 그 문제의 찬송가를 선곡했습니다. 사실 이 찬송가는 성탄절 예배 증례할 때 제게 금지곡 리스트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 때 이 찬송만 부르면 제가 눈물이 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워낙 제가 영적으로 피폐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괜찮다 생각해서 찬송가 108장을 선곡했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제 마음마저 찬송가 1절이 시작하기도 전에 녹여주셨습니다. 찬송가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눌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지지난주 수요일에 함께 나눴던 찬송이기도 하지요. 아기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은 그 어떠한 강팍한 마음도 아기의 속살처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기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도록 다시금 그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이 몇 년 전 어느 집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에 박힌 가시는 하나하나 뽑는 것이 아니라 녹이는 거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녹이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영의 가치를 제거하고 그에 잇닿는 하나님의 대로를 병탄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 막힌 담을 다 무너뜨려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불렀던 찬송 있지 않습니까?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다 허셨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도 예수 그리스도는 다 무너뜨려 주시고 허물어 주시고 뚫어 주시고 녹여 주십니다. 성탄절이 지났지만 베들레헴 말구유의 아기 예수 앞으로 다시금 나가시는 복된 시간을 충만히 누리시는, 성탄절기가 다 가기 전에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메시아를 들었는데 사실 이 메시아는 한국교회에 굉장히 유명한 곡이지요. 한국에서는 핸델의 메시아 연주를 매우 화려하고 대대적으로 연주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보다 더 큰 초대형 교회 정도는 돼야지 아마 이 메시아를 많은 예산과 인원을 들여서 연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요한 성탄의 날에 우리 주님은 아주 작은 베들레헴, 그것도 마국간의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물론 그 아기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의 승리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시어 영광을 받으셨고 기독교도 성장하여서 세계 종교가 되었지만 우리 기독교 복음은 여전히 말구유로 돌아가는 종교입니다.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가장 놀랍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래서 원래는 핸델이 작곡가 메시아의 첫 번째 연주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창하고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웅장하고 화려한 메시아의 사운드는 크기와 힘 그리고 겉모습에 치중된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모습과 같이 왜곡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가 외형적인 크기와 인간적인 화려함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사로잡혀 본질을 잃고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기 시작했는데 혹시 그 와중에 우리 마음속에 근원적인 복음도 그렇게 되지 않았는지 우리는 항상 돌아보고 베들레헴의 그 말구유로 늘 다시금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핸델의 메시아가 초연된 것은 1724년 4월 13일 아일랜드 더블린이었습니다. 영국 런던도 아니고 아일랜드 더블린이었습니다. 핸델은 이미 파산한 상태였습니다. 여러 가지 인간적인 화려한 오페라와 왕실을 위한 음악을 작곡했던 그가 파산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화려한 런던의 큰 무대가 아니라 바다 건너 아일랜드 더블린의 작은 무대에서
이 곡을 초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개량되는 밸브형의 악기도 없었기 때문에 오케스트라 소리도 빈약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르간도 없어서 핸델이 런던에서 자기가 쓰던 오르간을 배에 싣고 가서 연주할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상황이 열악했는지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핸델이 곡을 쓰면서 상상하면서 썼던 그 소리는 바로 그런 소리였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까 이제 우리가 들었던 곡 중에서 빨라지는 부분이 이제 4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방송실 상황이 되시면 3분 15초부터 우리 한번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들었죠?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못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들으니까 이 노래가 비록 영어로 노래하고 있지만 확 와닿지요. 네. 그 은혜를 입은 영혼들의 기쁜 감사가 막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막 골짜기가 막 높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평지가 높은 곳이 이렇게 쫙
플레인해지는 느낌도 들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패인 마음들, 뻥 뚫린 마음들, 구멍난 마음들, 그리고 인간적으로 좀 솟아나는 마음들 다 있죠. 좀 교만한 부분들, 나의 생각의 부분들, 이런 부분들 주님께서 채워주실 건 채워주시고, 다듬어 주실 건 다듬어 주시고, 또 깎아야 할 것은 과감하게 깎아주십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그 주님의 손길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로가 우리 마음과 영의 먼 고속도로처럼 뚫려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는 평화의 사도입니다. 원래는 조금 더 큰 범위의 평화에 대해서 성탄의 의미와 연관지어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이 시간은 이렇게 거창한 평화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를 위한 시작은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에 임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어떤 물질적인, 어떤 조건적인 이유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일어난 그런 근본적인 평화가 다른 평화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평화의 시작은 나의 마음, 나의 영혼에서 시작합니다. 그 평화할 때 평자는 평평할 평자이지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 노래처럼, 이 이사야의 예언처럼, 이 하나님의 약속처럼 평탄하게 될 때 진정 평화가 거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교만은 깎으시고 나의 바닥난 자존감은 높이시고 나의 모난 마음은 다듬어 주시고 패인 마음은 채워주시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드러나지도 않고 평범해서 때로는 인간적으로 볼 때 보잘것없이 보이기도 하지만 대신 그 무엇에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단단함을 얻어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 자체가 구속사에게 평탄한 대로가 되는 그런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화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으로 인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구유에 오신 메시아의 평화는 그렇게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성탄절기가 끝납니다. 아쉽지만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들레헴 말구유 아기 예수님께 다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릴 운명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 아기 예수님은 육축 소리에도 우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혹 어떠십니까? 혹시 거칠어지고 패이고 여기저기 삐쭉삐쭉 튀어나오고 여기저기 가시가 박힌 그런 상태 아니십니까? 우리의 아기 마음을 다시금 위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쓰다듬어 주시는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시는 아기 예수님께 다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메워지고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부드러워져서 평탄게 되는 그 평화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여러분들 마음의 작은 평화를 통해서 보다 큰 평화를 만들어 가시며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이 속한 여러 만남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세계 평화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여기저기 패이고 또 솟아난 우리 마음들을 아기 예수의 부드러운 눈길로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계획들이 그 평탄함의 대로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연결되고 우리가 그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평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평화의 사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요 예배 나올 때 귀한 헌금을 주님께 드려 나옵니다. 여기에 담긴 저들의 기도 제목이 구구절절합니다.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응답을 통해서 저들의 하나님심을 나타내 주시며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